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간 참 힘들고 어려운 2년 동안의 여정이었고, 많은 박해와 또 참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체력과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교회에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되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결국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이에 대한 신학적 입장,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결정 지으신, 이미 저들이 다 결정돼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했을 때 정리된 논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목을 잡아 교회에 큰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한 파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는 바리새파 출신도 있고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저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습성, 또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들의 삶에 쥐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변론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을 때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죠.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례는 물로 부어지는 세례가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도 그런 줄 알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금기되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도 받았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들에게 세례를 베품이 더 이상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미 성령이 부어졌는데 저들에게 세례를 베품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이후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로, 인간적인 틀로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베드로는 율법적인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그는 겸손하게 그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셨다. 동일한 성령이 부어졌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고넬료가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자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박해의 시대에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율법주의자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 말 한마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터져나온 거죠. 분명히 정리되어져야 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할례의 여부가 그들을 차별하는 기준이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유라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힘씁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선을 싹 긋고, 교회가 보면 역사가 조금씩 흘러가다 보면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는 걸 봅니다. 신파, 구파, 쪽파, 대파 이게 아니고, 좀 오래 교회에 생활을 했고 공로가 있다 하여서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거나 어른 노릇을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게 돼요. 또한 그에 반하여서 또한 신흥 세력을 만들어 그 힘과 힘의 강대강의 대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교회마다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체계가 어떠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듬어 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지체된 하나님 안에서 직분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직분의 권위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이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또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차별입니다. 차별.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자, 얼마나 그 말 자체가 웃깁니까? 본인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래요. 얼마나 교만함이 쩔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또한 밖으로 나오고 또한 어떠한 모습과 형태를,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다른 교회들은 갖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정작용을 일으키며 믿음 안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은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세뇌까지 하면서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권력 위에 존재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한 찍어 누름으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구조를 저들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불가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신성 모독죄로 처단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 또 율법의 왜곡을 행하는 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했겠죠. 그 누구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30살 좀 넘은 젊은이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곡을 찌르며 그 본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본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다가 점점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게 되고 결국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부모님께 드리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지금 막 약간 울컥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간에 4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6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물질로 아니면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 그 상위 개념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상위 개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렸다라면 이미 부모님께 한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그것을 장로들의 규정으로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못된 문제입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를 행한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로의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었을 뿐이지 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유사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혈통과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율법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모세의 율법이다. 이 토라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부족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율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내가 행하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정적을, 아니면 나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우월해지는 거죠. 상위의 개념에서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 안에 있기 위한 자리로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암투들이 그들의 사이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죄만 늘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정죄할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 바로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을 진 자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신앙 안에서 저들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냥 세상 안에 지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요. 예수님만이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착취당했고 인권 유린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또한 가르친다라는 이러한 여러 직책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떠합니까? 권력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한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는 방식이 뭐예요? 재물을 팔았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 뜰에다가 시장을 펼쳐놓고 재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오는 그 재물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들 진짜 나쁜 무리들이야. 그런데 제사에 대한 모든 직임을 제사장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들고 가서 그 재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들러 엎으신 거예요. 제사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저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란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고 들려지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힘겨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떠한 노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어떠한 혈통이 아닙니다. 순결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쉼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뜻은 뭐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와 말 중에 누가 수영을 잘할까요? 오늘의 퀴즈. 소와 말 중에 누가 수영을 잘할까요? 정답은, 여러분 또 소고기 좋아한다고 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소와 말 중에 둘 다 수영을 잘합니다. 둘 다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속도만 다를 뿐이지. 땅에서 느릿느릿 걷는 소는요, 물에서도 거의 미동하지 않고, 사실은 백조랍니다. 밑에서 발은 움직이고 있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게 소예요. 반면에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는 말은요, 힘있게 물살을 밀고 나아가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자, 소와 말은 수영을 잘한다. 그런데 홍수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소는 물살에 몸을 맡깁니다. 아까 떠내려 가신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막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저 소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떠내려 간다, 뭐 한다.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면은요, 소는 물살에 모든 것들을 맡겨서 가만히 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대요. 다 알고 계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말은요,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다가 제풀의 힘에 지쳐서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처럼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동안 일궈낸 결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파를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말처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이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힘 있는 자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소처럼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겨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 곰탱이 같을까요?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의 힘을 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 목사, 어깨와 목에 힘을 빼. 하나님, 가뜩이나 거북목인데 힘을 빼라니요? 점점 교만해지는 것 같아.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위로의 말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 폭풍 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여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그리고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반대로 일하세요. 내 힘을 내세우고 나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공궁에 처해지게 되지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드셔서 상황을 만드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는 절차와 순서 속에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어떤 차별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너희들은 무엇이기에 이런 차별적인 일을 행하느냐? 아무런 값도 없이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공로를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동일한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데 두 번째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면 직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에게 사명이 좀 다를 뿐이지, 나아가는 방향과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